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국 교회를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평하는 것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가 반대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쇠퇴하는 교회다. 이렇게 평을 하지요. 왜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쇠퇴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배우고 이해한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완전히 틀렸다, 잘못됐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뭔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우리가 복음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파편적으로 이해한 결과 그 폐해가 교회의 타락과 쇠퇴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진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복음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조직신학 공부를 시작한 것이죠.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시도해보자. 자, 여러분, 오늘 30번째 강의입니다. 작년 8월 말에 이 강의를 시작해서 이제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벌써 30번째 강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저희가 20번 강의를 더 채워서 50번 강의를 끝내면은 바라기는 여러분과 또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복음의 이해가 더 정교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복음을 좀 부족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면은 그동안에 우리 한국 교회가 깨달은 복음은 과연 어떤 복음이었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이해한 복음을 한마디 슬로건으로 소개하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되겠죠. 예수님 믿으면은 죽어서 천당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은 죽어서 지옥에 간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더 풍성하게 소개되는 신학의 결과물들에 비추어 볼 때 좀 아쉬운 이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좀 더 세련되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 소개한 내용이 바로 사형리식 복음 이해라고 하는 것이죠.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1952년에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CCC 아시죠? CCC 집회에서 처음 소개를 했던 복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연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4가지 영적인 법칙 또는 4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풍성한 계획을 맛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이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렇게 네 가지 영적인 원리를 제공하고 나서 사형리에 보면은 그 다음에 그림이 나오죠. 첫 번째 그림, 여러분의 마음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자에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고 불행한 삶의 원인인 것이죠.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의자에서 여러분이 자리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그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의 주인이 바뀔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형리의 효과는 정말 대단했죠.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과 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형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회심을 한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사형리식 복음 이해는 좀 많이 아쉬워요. 뭐가 아쉬운가?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의 문제로 지나치게 축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결국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로 축소시켜서 설명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이 이 세계 전체, 우리 인생 전체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내면, 우리 교회에서 흔히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좁혀서 이야기하면 실제로 현실에서는 대단히 많은 경우에 복음이 나의 내면의 감정의 문제로 치환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지만은 결국 몸적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적인 생명을 지니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형리식 복음 이해에 따르면은 우리의 몸의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실존을 제대로 포착하고 표현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사회와 잇따와 있고 더 넓게는 우리가 역사적 지평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주권의 체인지로 축소될 때 결국 우리는 몸을 상실한 신앙,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지평과 역사적 지평을 상실한 신앙으로 귀결되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평과 역사적 신앙을 우리가 도외시하거나 또는 상실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이원론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해서 우리의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하고 아름답고 바람직한 반면에 우리가 예배당 밖을 벗어나서 일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취하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당 중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이 과격하게 격리될 때, 또는 주일에 우리의 삶과 신앙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이 분리될 때,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 주일날은 경건한 척 할 수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회와 역사 속에서 살아갈 때는 결국은 이 세상의 룰을 따라가는, 이 세상의 룰을 모방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원론이고, 실제로 지난 100년 이상 우리 한국 교회가 걸어왔던 자취를 돌아보면은 제 말이 크게 잘못된 진단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에서 시작돼서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도 큰 열풍이 불었던 사형리식 복음 이해가 결국은 우리 한국 교회로 하여금 일상을 잃어버리는, 다시 말해서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지평을 상실하고 또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사회와 역사에서 오히려 퇴행 집단 역할을 제일 앞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 반동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많은 아픔들, 또 폐단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지나온 그런 과책들, 지나온 과오들을 극복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급선무가 무엇이냐? 결국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이란 게 무엇이냐?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무엇이 복음이냐? 신약 성경의 이해에 따르면은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따르면,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떤 성경이에요?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날 것 그대로의 아주 원초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이 마가복음에 다 녹아 있어요. 그 마가복음의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서 그분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곧이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의 아들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출생하셨고, 성령의 관점으로 볼 때는 성령에 따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권능 있는 아들로 등극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의 스토리가 다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생애 전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존재 자체가 전부 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이야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은 좀 길잖아요. 전도할 때 뭔가 빨리 속도감 있게 효과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그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하려면은 좀 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핵심만 요약해서 소개하면 좋겠다.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복음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내가 전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내게 들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거기 머물면은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무덤에 묻히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부활까지 생애 전체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맞아요? 둘 다 맞는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복음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제시한 복음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히 하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제시한 복음의 이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사실 또 부활도 좀 많이 빼먹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흔히 듣는 복음의 핵심 골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죄 용서 받았다. 이게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 피 흘림의 복음.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요약본이고 원래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복음이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가 복음이라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였는가? 저는 그것을 환대의 삶으로 정의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은 신적인 환대의 삶이다. 제가 이 조직신학 강의를 하면서 크게 얼개를 짠 몇 가지 골격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인 존재 방식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인 존재 방식을 여러분이 상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의 원을 그리면서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서 다른 하나님을 초청해서
지극정성으로 환대해서, 그래서 세 분이 연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의 춤을 추고 계시는 공동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바로 환대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이 누리시는 그 환대의 존재 방식을 피조물들에게도 맛보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환대의 존재 방식 안에 포섭되고 수렴되고 참여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육신으로 존재하는 동안에 그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환대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는 신적인 환대의 삶이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환대했던 그 삶은 이렇게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뭐 그런 어떤 실존적인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의 환대의 삶은 사회 역사적 지평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사회와 역사화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 개념으로 정의하면은 희년의 삶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은 하나님적인, 즉 신적인 환대와 희년의 궁극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이 피조세계, 온 세상, 우리 인간들 전체를 하나님이 환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환대를 희년 개념으로 바꾸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신적인 환대와 희년의 극치 혹은 절정이었다. 그럼 부활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취한 신적인 환대와 희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옳다, 참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신적인 환대의 삶의 그 가장 중심의 이 알갱이는 희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희년이라는 게 뭐냐? 희년은 우리가 일반적인 이해에 따르면은 구약 성경에서 50년째가 되면은 원래의 자기 땅, 자기 재산을 다시 되찾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현대인의 삶에 비추어서 설명을 하면은 아마 이런 뜻일 것 같아요. 희년은 모든 피조물이, 모든 인간이 자기 목 혹은 자기 권리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다. 희년이 뭐냐? 내가 내 몫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소극적인 의미도 있겠죠. 내가 내 몫을 누리면서 산다는 게 뭘까?
소극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내 밥그릇을 내가 챙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나의 생존권을 내가 보장받으면서 사는 것이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은 내가 나다움을 실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몸으로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뭐 공기도 있어야 되고 햇볕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밥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밥은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를 먹어야 되는데 삼시세끼를 먹으려면은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도 내 밥그릇이 나한테 안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희년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피조물이, 모든 인간이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 밥그릇은 보장받으면서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게 희년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먹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 먹고 자고 뭐 싸고 이런 그 욕구는 우리의 가장 말초적인 욕망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이상의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그 이상의 어떤 필요들과 꿈들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필요와 꿈을 잘 조화시켜서 결국은 나다움을 구현해 가는 것이죠. 희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자기다움을 실현하는 인생을 보장해 주도록 돕는 어떤 시스템인 거죠. 그런 사회 체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뭉뚱그려서 설명하면은 희년이라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자기 몫을 누리며 사는 세상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희년 사회가, 이런 희년 세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모두가, 모든 피조물이, 모든 인간이 서로를 환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냉대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적대하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살육을 일삼고 그런 세상에서는 자기 몫을 챙기면서 살 수 없는 것이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회를 막기 위해서, 그 사람을 냉대하고 적대하는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당화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룰로서 권장되는 세상에서는 희년은 불가능한 것이죠. 희년이 가능하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고 완전히 비워서 상대의 자리를 제공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서로를 환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서로를 환대할 때만 희년 사회가 도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 혹은 네 개의 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전부 7가지 비유가 나오죠.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쓴 저자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그런 거를 이렇게 따로 한데 모아놓고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를 또 한데 모아놓고
이런 문학적 기법을 즐겨 쓴 저자인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비유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알고 있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밀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가 나옵니다. 밭에 아주 고가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매입한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굉장히 영롱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들인 상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강 혹은 바다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7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나머지 6가지 비유는 좀 짧게 설명을 했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제가 볼 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4가지 밭의 비유는 비유도 길고요. 비유도 디테일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교수법 혹은 설교법의 아주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이렇게 비유를 자주 사용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으나 외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를 즐겨 사용하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 의미를 더 풍성하게, 더 심도 있게, 더 실감나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이건 정말 비밀이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의 내용이 알려져야 되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 비밀은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어야 돼. 오해와 오독의 대상으로 닫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밀은 정말 말 그대로 비밀, 영원히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인 것이죠. 이런 2가지 측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4개의 밭의 비유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렸지만은 흙이 별로 없어서 얼마 못 가서 죽었고, 가시밭에 떨어진 씨는 좀 자랐지만은 가시가 탁 막아갖고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죽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목사님이라는 표현도 어폐가 있어요. 100명이면 100명 다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적용을 합니까? 여기 밭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밭이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에요. 이번에 예배당 건축해야 되는데 건축 헌금 좀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면 집을 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밭이
돌밭이거나 가시밭이면 헌금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만 해야 되겠다, 그럴 것이. 여러분의 마음밭 지킬까 하면은, 제가 건축 헌금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벌써 이제 다음 주부터 딴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럴 것입니다. 뭐 등등등등. 네, 그렇죠. 여기 나오는 4개의 밭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사형리 복음을 소개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그 내면, 우리의 아주 개인적인 실존의 문제로 복음의 지평을 극도로 축소하는 것처럼 이 4개의 밭의 비유도 그런 식으로 소비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4개의 밭의 비유는 우리의 어떤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소비가 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큰 지평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거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메타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이 관문 역할을 하는 그런 비유예요. 그래서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나머지 비유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7가지 비유 전체를 올바로 해석하려면은 반드시 4가지 밭의 비유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풍성한, 원래 의도했던 제대로 된 결과를 도출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좋은 땅, 옥토는 딱 2개입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이에요. 뭐 에덴 동산이 좋은 땅인 거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성경의 세계관에서 에덴 동산은 가장 이상적인 땅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동료 인간과의 관계,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잘못된 게 개입할 여지가 없는 완벽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버금가는, 또는 이 에덴 동산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실 때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한마디로 굉장히 기름지고 비옥하고 풍성한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팔레스타인에 가서 실제로 현장을 탐사를 해보면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김제평야가 더 낫다. 우리나라 호남평야가 더 낫다. 제가 김제평야 이야기를 한 이유는 우리 여기 이장로님이 그 동네 출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해안 지역은 조금 괜찮아요. 그러나 나머지 땅은 산악지대도 많고 바위, 돌밭도 많고요. 광야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여기는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아주 척박한 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성경 곳곳에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복된 땅이라고 반복해서 칭찬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가나안 땅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가나안 땅이 신학적인 의미에서 좋은 땅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이니까. 그래서 좋은 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그건 옳은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좋은 분들인 거죠. 제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여러분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분들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하고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인간들이세요. 가나안은 그래서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정말로 좋은 땅인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체제에서 저 맨 밑바닥에서 노예 생활하고, 혹독한 노역을 하면서 학대를 당하면서 자기 땅이 없던 그런 존재였어요. 자기 몫이 없던 존재였어요. 자기 다움을 실현할 수 없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셨죠. 사람 머리수 따라서. 우리 은미 씨네처럼 딱 부부 두 사람만 살아. 그러면은 땅을 2명치만 주는 거지. 또는 뭐 여러 애가 굉장히 많은 집이야. 그러면은 그 아이들 머릿수를 계산해 갖고 땅을 좀 더 많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머릿수만큼 땅을 공평하게 나눠줬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각 사람의 몫만큼 각 사람이 자기 다움을 지키고 실현할 수 있게 정확하게 땅을 나눠주셨죠. 그리고 혹시라도 중간에 땅을 잃어버리거나 날리거나 빼앗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0년이 돌아오는 해마다 리셋, 사회적인 리셋, 경제적인 리셋, 초기 딱 이게 버튼 누르면 다 초기 상태로 세팅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희년 제도죠. 하나님이 이 희년 제도를 설계해서 율법의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 희년 제도를 딱 헌법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구성을 볼 때, 율법의 편성을 볼 때 희년은 신의 선에서 받았던 모든 율법의 마지막 종착점이고 완성인 것이에요. 희년이 빠지면은 그 앞에 있는 율법 조항들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이 돼요.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총체적으로 마무리 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선물로 주시고 희년 제도를 설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땅이 좋은 땅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땅은 에덴 동산 가나안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고 꼼꼼하게 국가사회 복지 제도를 설계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다움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희년을 안 지키죠. 오히려 힘센 사람들, 부자들이 더 가난한 사람들 거를 하나라도 더 뺏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만듭니다. 율법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불의를 행하지 말고 사회 정의를 실현할 것.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사회 정의를 추구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반드시 불의를 행해요. 그 불의는 뭡니까? 그 불의는 사회 경제적인 차별과 사회 경제적인 착취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사회적인 차별과 착취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극성인 사회에서는 반드시 엄혹하고 잔인한 피라미드 체제가 만들어져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 아합이 이세벨을 하고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온갖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으로 꽉 채웠어요. 오염시켜놨어요.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니까 결국 뭡니까? 불의가 심화되고 불의가 만연해집니다. 단적인 예가 뭐예요? 아합은 왕이니까 지 재산이 얼마나 많았겠어. 땅이 얼마나 많았겠어. 그런데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쥐꼬리만한 포도밭 하나 갖고 있는데 아합이 그걸 못 뺏어 먹어갖고서는 잠이 안 오고 밥이 안 넘어가요. 그걸 못 뺏어 먹어서. 그래서 나봇한테 포도원 팔라고 그러니까 나봇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식구별로 머릿수별로 나눠준 땅이기 때문에 난 못 판다. 뭐예요? 희년 딱 이 사상을 가지고 거절하잖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해갖고 죽여갖고서는 그 땅을 빼앗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사람 혹은 사회는 반드시 사회적인 착취, 사회적인 차별, 심지어 살인을 동원해서까지 이런 짓을 저지르고 그럼 뭐예요? 그럴수록 피라미드 체제가 더 격화되고 악화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에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면서 이 땅을 공평하게 잘 서로 환대하면서 공평하게 잘 관리해서 희년 시스템이 잘 돌아가도록 해라. 그러면 계속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도 한 번도 안 지키고 부자가 권세가가 힘없는 사람들 땅을 도리어 막 뺏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못해갖고 아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던 그 땅을 통째로 몰수해버리죠. 땅을 통째로 뺏어버려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대인들인데 이게 임대인 주제의 주인인 줄 알고 주인 노릇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이 땅을 통째로 회수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버리죠. 예레미야서 같은 데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희년 안 지키고 안식년 안 지켜갖고 땅 빼앗기고서 포로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온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이제 각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자성도 하고 성찰이라는 걸 하는 거죠. 아, 왜 우리가 포로가 돼서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됐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깨달음들이 오죠. 그 깨달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안 지켰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서 심판을 받아서 이런 불행한 처지가 됐구나. 따라서 이 곤고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큰 연장선상에서 이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학에서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 한 600여 년 되는 이 장구한 시기를 우리가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 자기 땅을 통째로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게 아주 민족적인 염원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국가로 회복이 돼서 우리 땅을 갖는 것, 이게 민족적인 염원인데, 이 염원이 뭘로 표출이 됐습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현실을 보면 암울하고 깝깝한 거예요. 자기들은 뭐 소수고 힘도 없고 싸울 줄도 모르고, 그런데 자기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나라들 보면은 이게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세계사에서 한 획을 걷던 나라. 특히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마어마한 제국들. 도대체 저런 나라에 맞서서 어떻게 우리가 원래 우리 땅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땅을 다시 가져서 어떻게 국가를 재건할 수 있을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존재가 와서,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땅을 되찾아 주실 때만 이 곤고하고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발달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예언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정경 밖에 있는 제2성전기 시절에 쏟아져 나왔던 많은 유대교 문서에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스케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제2성전기의 유대인들이 고대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가? 자, 이제 첫째, 자기들 나라가 없잖아요. 독립국가가 아니야. 식민지야. 그러니까 독립해서 나라를 세워서 독자적인 어떤 그 주권을 가진 이런 나라를 만들려면 메시아는 왕적인 존재여야 돼. 그냥 왕이 아니라 싸움을 잘하는 전사적인 왕. 그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왕은 싸움을 잘해서 저 그리스 놈들, 로마 놈들 다 물리치고 자주 독립을 쟁취할 수 있는 전사적인 왕. 그 다음에 이 제2성전기 동안에 저 멀리는 아시리아부터 시작해갖고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사방으로 유대인들이 붙잡혀가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곳곳에서 다 유대인들이 유리방랑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한데 모아서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목자 같은 메시아야 돼. 목자. 양떼를 잘 이렇게 한데 모아서 보호해 줄 수 있는 목자 같은 메시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땅을 빼앗겼는데 이 땅, 내 땅, 우리 가족의 땅, 우리 조상들의 땅, 이 땅이 다 사라졌는데 이 땅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 땅이 다시 돌아와야 돼. 이거는 희년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이스라엘의 신학의 전통에서 볼 때. 희년 딱 50년째가 되면,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은 희년 나팔을 불면은, 누가 희년 나팔을 불어요? 대제사장이.
속죄, 대속죄일 때 희년 나팔을 불면은 희년이 선포되면 땅이 다 원래 원상복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땅을 되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희년 나팔을 불 수 있는 대제사장적인 존재, 대제사장적인 메시아여야만 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거칠게 설명한 이거를 합하면은 결국은 왕, 목자, 대제사장 같은 메시아가 와야 된다.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노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통합된 인물. 이거 바이블 에센스를 잘 들어보셨던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2성전기의 유대인들은 왕, 목자, 대제사장 같은 메시아가 와서 제일 먼저 그분이 할 일이 뭐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 그리고 희년을 선포해. 희년을 선포해. 그러면은 평화가 임할 것이다. 이게 제2성전기의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의 골자였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런 소망과 비전과 염원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야.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은 뭡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 뭐라고 묘사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왜 가난한 자들의 자기 땅을 다 뺏겼으니까. 요즘은 땅이 없어도 주식만 있으면 비트코인 있으면 가난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없으면 정말로 가난한 거죠. 이 농사를 질 수 없는데, 먹고 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땅을 다 뺏겼으니까 가난한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된다 그래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됩니까? 그 뒤에서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 잃어버렸던 땅, 빼앗겼던 땅을 다 회복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지. 이게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가장 궁극적인 소원이었어요.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 민족적 소망이 저변에 쫙 깔려있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딱 출현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 30년 정도 어딘가 이렇게 짱 박혀 있다가 짜짠하고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서, 아니 여태까지는 저기 나사렛에서 목수 일하던 별 볼일 없는 그런 평범한 청년인 줄 알았는데 짜잔하고 갑자기 역사의 커튼을 열어 제끼면서 무대 위로 쫙 들어오는데, 이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만 정면으로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식 데뷔를 합니다. 공식 데뷔를 하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누가복음 4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공식 데뷔할 때 회당에 탁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선택한 본문이 뭐였어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의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출현을 희년이 선포되는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이사야 61장하고 빗대서 희년이 선포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희년 설교로
해석하는 거는 잘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설교도 사실은 희년설교예요. 팔복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마태판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나. 근데 누가판에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 왜냐하면은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땅을 다 잃어버려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슬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근데 뭡니까? 이제 땅이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설교도 사실은 희년을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고대했던 왕, 목자, 제사장, 대제사장 같은 메시아인데 그럼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 같니? 내가 하나님의 환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희년을 갖다 줄 거야. 예수님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 쫙 등장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을 보면 전부 사실은 다 희년 선포하고 다니신 거죠. 어떻게 희년을 선포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 뭐예요? 밥상공동체잖아요. 밥상공동체. 마르크스와 레닌이 등장하기 1900년 전에 나사렛 청년 예수가 있었다. 그래서 다 공동소유, 공동생활하면서 밥상공동체. 그 공동체 안에서는 네 목 내 몫이 없어요. 다 자기 목이 보장되어 있고 이게 높낮이가 없는 희년 사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럼 모델을 만드셨죠. 그리고 여러분 희년은 왜 필요합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불평등, 불의가 만연한 피라미드 체제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든지 최대한 완화시키고 이 피라미드 체제를 좀 뭉뚱그려 갖고서는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권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 보호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희년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 주로 다 그렇게 물론 부자나 공무원들을 예수님이 배척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의 주 사역의 대상은 누굽니까? 다 저 약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유심히 깊이 있게 보면은 모든 언행 하나하나가 희년을 실천하고 성취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조직신학 우리 예수님의 삼중직 이야기할 때 왕, 제사장, 예언자, 구약에서 고대했던 메시아를 예수님이 자기가 성취하는데 그것의 역사적, 사회적 귀결은 뭐냐? 희년을 성취하는 메시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밥상 공동체 만들면서 희년에 대한 이상과 비전을 막 설파하고 다니고 말만 그럴싸하게 떠든 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또 그런 공동체 만들어서 실천하고 구현하고 가시화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 자, 먼저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할 때 조건이 있어. 뭐예요? 다 버리고 따르라. 부모, 형제, 돈, 직업, 너가 이때까지 누렸던 안정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따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버리고 따랐어. 그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서 저하고 여러분한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밥상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내가 너희들에게 각자의 몫을 다 나눠주면서 너희다움을 실현하게 해주고 싶다. 나를 따르라. 대신에 다 버리고 따라야 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일단
개종할 것 같아. 예. 부담스럽죠. 그죠? 아씨, 꼽쳐놓은 게 얼만데 이거를 따라야. 아우,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걸 버려야 되나? 뭐 등등. 뭐.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버리고 다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정말 밥상 공동체를 만든 거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삶과 메시지를 보니까 막 그냥 감동이 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존경스럽고 막 함께하고 싶고, 그런데 막상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하는데 다 버리고 따르려니까 해갖고 이제 저처럼 개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타협을 해요. 예수님, 제가 정말 저도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에 참여해서 정말 이상적인 희년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데 조금 그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헌금. 예수님의 밥상 공동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기부도 하고 헌금하겠습니다. 기부 영수증 필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외곽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오면 자기 집을 숙소로 내놓는다든지.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 그 여성 제자들 중에 헤롯의 궁궐에서 일하는 남편이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그 아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더 넓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저 변두리에서 예수님을 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후원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현실과 예수님의 희년 비전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절충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반응이 천차만별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4가지 바친 거죠. 예수님이 희년을 설교하셨어. 희년의 비전을 보여주셨어. 그리고 희년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어.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분과 같이 동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버리고 따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희년의 복음이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겠어. 저거 정말 괜찮은 건데. 저거 정말 좋은 건데. 그런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거는 좀 힘들어.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이게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는. 그래서 꿈틀거리기는 하는데 뭔가 조금 신용을 하긴 하는데 얼마 못 가서 사그러들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막 신년의 비전을 얘기하니까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저게 말이 되냐? 이런 사람들은 이건 길가에 떨어진 거지. 여러분, 이 4가지 밭의 비유는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득권 카르텔, 권력자들, 부자들, 뭔가 그래도 지가 손에 뭔가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희년의 복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위험한 거죠. 위험해져. 저게 계속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됐다가는 우리 세상이 다 무너져.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제거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정치사범으로 만들어서, 이게 십자가형은 당시에 정치사범들한테 적용하는 법인데, 원래 순수하게 유대교 법대로 하면 예수님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사형 방식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잔인하기는 삐까삐까한데, 근데 십자가는 정치사범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는 정치사범으로 죽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되게 위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환대와 희년의 삶이
옳았다 이 말이에요. 옳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만방에 공표한 사건이 부활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사회적, 역사적, 심지어 우주적 지평을 갖고 있는 사건인데, 오늘날 우리가, 오늘날이야, 2000년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이해한 복음은 그런 엄청난 지평을 다, 소실하고, 우리의 이 심령의 문제, 내면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돼갖고, 그래야 건축헌금도 되고, 특별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쫀쫀한 복음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의도, 성경 전체의 메타 내러티브, 거대한 구원 이야기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평을, 복음의 지평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한테 열심히 떠들었던 거를 오늘 복습한 거예요, 복습. 그래서 오늘 강의는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밥 시간이 돼버렸어요. 희년은 하나님이 우리 밥을 해결해 주시는 건데, 우리의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인데, 이 밥 문제를 제외하고서 이 신학 공부만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오늘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천상 사역인데, 한마디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냐. 간단하게. 자,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은 40여일간 지상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존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셨죠.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이 여성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자기가 부활했다는 걸 알리시고, 남자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달해라. 그래서 여성 제자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돼요. 그래서 남자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설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전체. 근데 그걸 요약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에요. 근데 부활의 복음을 제일 먼저 여성 제자들이 떠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설교자들은, 복음 설교자들은 여자였어요. 남자들이 안 믿었지. 근데 오늘날은 어떤 교단에서는 여자들 목사 안수 못 주게 하면서, 여자들 설교 못하게 하면서 남자들이 설교권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기 한참 뒤에 쓰여진 성경 구절 하나,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그거 하나 갖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떠들지 말고. 이 본문이 어떻게 나온 본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주일마다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당시 여자들이 전혀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의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바울이 신학도, 유대교 신학에도 되게 정통하고, 구약에도 정통하고, 그리스 철학에도 정통하고, 이걸 적절하게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여자들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꾸 남편한테 이렇게 찔르면서 물어보는 거지. 저게 무슨 뜻이야? 저 왜 자꾸 저런 말 한대?
야,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4가지 밭의 비유는 다 허당이야? 지금 저 김요한이가 하는 저 해석이 저거 맞아? 저 위험해 보이는데? 저거 맞아? 남편한테 자꾸 그렇게 물어봐요. 아, 여기서도 막 물어보고 저기서도 물어보고 지방 채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예배가 너무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지니까 여자들이 조용히 해라. 그리고 뭐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은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이런 배경을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여자 설교 목사 되면 안 된다 그래. 아니, 복음서를 보라고. 복음서. 부활의 첫 설교를 누가 했어요? 여자들이 다 했지. 오히려 남자들이 안 믿었지. 남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남자 제자들한테 직접 나타나죠. 그게 요한복음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남자 제자들이 막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또 짜잔 하고 나타나갖고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게. 또 막 시리에 빠져서 낙심해갖고 갈릴리에 가서 다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 또 나타나갖고 밤새 너희들이 금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잖아. 저쪽에다 던져봐. 그랬더니 153마리가 올라와요. 베드로 앉혀놓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집요하게 3번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 회복시켜주고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죠. 그리고 이제 40일째가 딱 됐을 때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온 세상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부탁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에 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이제 한 쌍이니까, 한 세트니까 예수님 제자들 또 모아놓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구름 사이에 가리워져서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갔다. 제자들이 넋을 잃고 계속 보니까 천사가 뭘 그렇게 하늘을 보고 있냐.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니까 자꾸 하늘 보지 말고 너희들이 할 일은 땅 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어떤 복음? 희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희년의 복음. 성령 받아서 교회가 환대와 희년의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게 선교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자마자 교회가 희년 공동체로 확 바뀌잖아요. 서로 다 막 나눠주고 직거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그 엄청난 파워를 유지를 했다면은 이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겠지. 인류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겠지.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다면은 우리 민족의 99.99999%가 복음화가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이 승천의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승천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지위를 공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에이전트 역할, 성부 하나님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에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니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니들이 예수님 죽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높이셔서 자기 우편에 앉히셨어. 하나님의 우편 자리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 우주 통치를 대리해서 실행하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림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실현하는 성부의 에이전트로서 역할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기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에게 집중적으로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붙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셨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그냥 상습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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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여. 그냥 어떤 사람 우리가 지하철에서 막 졸고 가다 갑자기 깼는데 주여 그래. 예. 그냥 뭐 그렇게 하는데 이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이신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뭐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성녀라, 제명아, 제이나 막 우리는 막 대통령 이름 막 부르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큰일 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바꿔서, 그것도 나중에 가서는 아예 주님도 안 불러.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이름 야훼가 나오면은 하고 나면 몇백 년 동안 하다 보니까 발음을 다 까먹어 버린 거죠. 그래서 야훼라는 거는 우리 현대 신학자들이 복원한 이름이에요. 아마 야훼라고 부르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여호와라고 불렀을 거다. 예호바라고 불렀을 거다. 뭐 추증을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하고 하다가 까먹어갖고. 어쨌든 주님이라는 표현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쓰는 표현인데 이거를 성자 하나님께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성부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대행하시는 온 우주의 주님의 자리를 얻으셨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계 창조 이전에 우리가 선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어. 선제.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 시간과 공간의 질서 안에 들어오셨어. 이게 성육신이야.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원래 이 자리로 귀환하신 거죠. 복귀하신 거죠. 그래서 원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다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주님의 권위를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대비를 시킨 거예요. 공식적으로 고지를 한 겁니다. 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행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을 파송하셨죠. 성령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이하, 16장 5절 이하,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저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면은 성령을 보낼 것이라고 계속해서 미리 고지를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승천하셔서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새로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집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 보내셔서 성전을 건축하신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서 제2성전기에 유대인들이 제일 기다리고 고대했던 메시아, 왕, 목자, 대제사장, 그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성전 질 거야. 그 다음에 뭐해? 희년 선포할 거야. 그 다음에 뭐해? 그럼 평화가 올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왕, 목자, 대제사장적 메시아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공간복음하고 순서가 좀 다르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헐어라. 내가 새로운 성전 질 거야. 성전 짓겠다는 얘기부터 하시잖아요. 근데 성전의 가장 핵심 기능이 뭡니까? 속죄제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자기 공생의 마지막에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드림으로써 성전의 기능을 성취하시죠. 근데 제사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를 제물로 드려갖고 성전 기능을 성취하죠. 근데 사도행전에 오면 좀 이게 바뀌어. 성령을 보내갖고 새로운 성전들을 짓기 시작해.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메시아가 와서 성전 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온다고? 희년이 선포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성령이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전 짓기 시작하니까 건축되니까 바로 희년 이제 선포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날 태동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희년 공동체가 되잖아요. 유무상통 공동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새로운 성전에게 각종 은사들, 많은 은사들,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수많은 이 은사들, 행정, 구제, 가르치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들, 은사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부터 14장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영적 은사라고 부르는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것들, 분별, 이런 은사들, 각종 은사들을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직분을 받으면 지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자랑할 것도. 다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랑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적인 환대의 존재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분이 아쉽게도 한 3년, 요한복음에 따르면 3년, 공간복음에 따르면 1년 정도 세상에서, 지상에서 활동하시고 돌아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 성취하시려고 했던 환대와 희년의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미완성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왜? 교회가 그 일을 계속해서 해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머리가 되셔서, 통제소가 되셔서, 지휘 통제소가 돼서 계속 환대와 희년의 사역을 지시하시고 지휘 감독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상에서는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환대와 희년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슬픈 사람들을 교회가 희년 공동체 안에 이렇게 부둥켜 안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 하면은 자꾸 빨갱이라고 뭐라고 하지 말고,
그 제일 대표적인 교회가 두 개야. 미국하고 한국 교회. 그러니까 두 나라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가 환대와 희년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반대가 만만치 않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증오와 미움이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 시대에 돌밭, 가시밭, 길가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무엇보다도 사탄이 견디지를 못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아주 살벌하고 잔인하고 엄혹한 피라미드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인간과 인간이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서로 물고 뜯고 착취하고, 이게 사탄이 꿈꾸는 세상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환대와 희년을 가지고 와서 평화를 도모한 사탄이 견디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사탄이 이런 교회, 이런 신자들이 출현하지 못하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왜 울어요? 너무나 배가 고파서 굶주려서. 그냥 먹잇감이 하나라도 눈에 보이면 아주 뼈도 못 추리게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교회가 환대와 희년의 사역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사탄의 공격 앞에 늘 노출되어 있는데 사탄과 맞설 힘이 없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환대와 희년의 공동체인 교회를 보호하시는 일을 합니다. 보호하시는.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보면은 4가지 질문을 던지죠. 누가 여러분들을 적대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고소하고 고발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래 놓고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정죄할 수 있는 피조물이 이 우주 안에는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교회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잽은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탄의 이 치명적인 무기가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까도 우리 교회의 그 존재 이유는 희년과 환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고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은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희년과 환대의 비전과 사탄의 이 바벨론적인 비전, 피라미드, 바벨론 로마 사체, 제국주의의 그 피라미드 체제, 이 두 욕망이 이 우주 안에서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환대와 비전의 공동체가 승리하도록 그 싸움을 총괄하고 계시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영적 싸움들이 다 그런 싸움들이에요. 영적 싸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을 다시 말씀드린다만 너무 여러분의 그 개인의 내면의 문제, 감정의 문제로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고 변질시키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 싸움이 지금도 우주적 차원에서, 범지구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그런 싸움의 지평도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 싸움을 총지휘하고 계시는 우주적 총사령관이시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지금 대리행사하고 계세요. 대리행사하게.
그때 역사의 끝에 이제 예수님의 환대와 신년의 비전이 승리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거기는 다시는 슬픈 사람도 없고 억울한 사람도 없고 다시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환대와 신년이 성취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가 되면은, 즉 예수님이 이 어목한 피라미드 체제를 만들어서 피조물과 피조물이 착취하고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것을 조장하는 이 우주적인 정사와 권세들, 사탄의 졸개들, 이 세상의 제국주의의 왕들, 권력자들, 재벌들, 부자들, 이런 모든 권세들을 다 꺾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다음에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 주님의 권세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려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다시 주님의 권세를 돌려드려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신다. 온 우주의 주님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참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권력은 부부 사이에도 못 나눠가죠. 권력, 조선시대 왕들 보세요. 아들이 혹시 지 왕이 뺏어갈까봐 아들 뭐 뒤주에 가둬서 죽이고 사약 먹여서 죽이고 역정으로 몰아서 죽이고 권력은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정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한테 집에 가서 가르쳐 달라고 저렇게 저 커플이 너무나 이렇게 끈끈하고 그저 보면 이렇게 막 정말 닭살이 돋는 커플이에요. 그 이유는 권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뭔가 권력이 있으면은 가까워지기 쉽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 교체돼 갖고 앞에 목사님이 원로 목사 되고 후임 오면은 후임이 막 원로 목사님 이렇게 해주는 거 봤어요? 오면 앞에 전임 목사 그 행적부터 지우기 바쁘지. 그러니까 믿을 놈은 자식밖에 없다 해갖고 세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한테 온 우주의 통치권을 맡겼는데 성자 하나님이 자기 역할이 다 끝나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온 우주의 통치권을 돌려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가 하나님 만드신 모든 세계에서 주님이 되시다. 이것이 바울이 보았던 우주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직신학 기독론 거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유일성을 생각하는 이 챕터 하나만 더 하면은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에 걸쳐 진행했던 기독론 강의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갈 것이고, 알고 보니까 내가 주인공이군요. 내가 우주의 중심이군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이 복음을 오도하고
오해하면은 결국은 내가 주인이 되는 복음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늘 명심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나의 심령을, 나의 실존을 상대로 하는 아주 작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환대와 희년의 사회로 변혁시키는 새 창조의 거대한 복음임을 저희가 또 그런 비전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또 열매를 맺고 저희들도 그 비전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지구촌의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정치인들이 시작하지만은 전쟁의 피해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젊은이들입니다. 부자들이 전쟁에 뒷돈을 대지만은,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부자들이 그 재건 사업을 독차지하지만은 전쟁에 나가서 죽는 이들은 가난한 자들의 자녀들입니다. 전쟁의 집이 무너지고 전쟁의 팔다리가 잘라지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이 땅의 권력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억누르시고 통제하셔서 전쟁의 미혹으로부터, 전쟁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평화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가 한반도에서 당장의 전쟁 걱정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리 한반도도 유사시에 어떤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런 신음 걱정 안 해도 되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한반도도 동북아시아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멉니다. 하나님, 평화의 전령들이, 평화의 사자들이, 평화의 일꾼들이 남과 북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화의 다리에서 함께 만나서 서로 환대하며 남과 북이 서로에 대해서 희년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땅을 온전히 회복하는 날들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 후세대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인내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사연들, 여러 가지 속상하고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들, 연약한 몸들, 아픈 몸들, 하나님, 다양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환대 안으로 초청받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배신하고 뒤통수를 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더 높은, 더 고상한 영적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북돋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